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이 예배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 옆 사람에게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리가 우리 수요 예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도 다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 시간 가장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짐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두 번째 짐승 11장에 본 땅에서 나오는 짐승,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11절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것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되면 짐승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악한 영들과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지옥 불못으로 갈 것이고, 적 그리스도와 대항해서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날, 오늘 그럼 첫 번째 짐승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 신성모독하는 역할을 가지, 하나님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뭐를 해요?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가 자꾸만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하면 기독교를 개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붙여갖고 이야기하고 아주 더 할 겁니다.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졌는데 비진리를 외치는 입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교리를 파괴시키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구원론을 다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모독하는 사건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게 될 것이라니. 그래서 이미 로만 캐톨릭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까지 나가고 있어요.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다니엘 7장 8절은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입이 있어 큰 말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큰 말이 뭐예요? 비진리를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진리는 자꾸만 줄어들고 비진리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말의 홍수.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신문을 보든 방송을 보면 말의 홍수 속에 십자가는 간 곳도 없고 교회도 간 곳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간 곳도 없게 될 것이다.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을 막 뛰어넘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없어지고 번영만 있게 되고, 한때는 번영신학으로 모든 것을 막 색칠을 했어요. 그럼 십자가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죽을 때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모여지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 모독에 가서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렇게 신성 모독하면 권세를 부리는데,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언제 동안 입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언제 동안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역할을 받아요. 권세를 부리는 역할을 받아요. 42달이라는 이야기는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42달 짐승의 활동 기간이에요. 그 기간 가운데 전 3년 반이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이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하고 1260일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권세를 부리는 역할을 하게, 그를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평화의 사도로 위장하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이 권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밀려나가요. 비진리를 가진 사람이 득세를 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보다 더 멋있게 가장을 해요. 우리 언어보다 더 멋있는 언어를 써요. 우리의 언어보다 더 사람을 생각하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말하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의의 일꾼이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꾼이로요? 의의 일꾼이로.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 그런데 전부 다 그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하지만 환난이 시작되면 잔인하고 포악하고 죽이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게 설 것이다. 포악하게 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죽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되면 자꾸만 분리가 일어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로, 양과 염소로, 여러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도 잠시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고, 나쁜 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고, 염소가 아니라 양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너희들이
짐승의 역할이 잠깐 그 특세를 할 때 너희들 믿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는 일 좀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적 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줬더니 그 권세를 부리는 자가 꼭 적 그리스도인데 꼭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짓을.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여러분 쫓겨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의 권세를 잠시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신앙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비방을 하는데 뭘로 비방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잘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 뭐로 비방한다고요? 요 입을 갖고 비방한다. 입을 벌려 갖고 그런 말로 다 여러분 비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올 때는 정말 들을 수가 없는 말을 막 해요.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볼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후에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텐데, 다니엘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이 예언했던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7장 25절 페이지로 1246면입니다. 1246면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다니엘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뭐로 대적을 해요? 말로 대적을 해요.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기 잘 모든 것을 법을 고치고 때를 고치고 이렇게 고쳐서 할 수만 있으면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할 것이니라. 이 괴롭게 할 것이 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다 흐트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이 되면 신앙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 여기다 촛불을 한 자로 제가 이렇게 켜놨다고 합시다. 별 의미가 없어요, 촛불이, 그죠? 근데 이 불을 다 끄면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반딧불이요, 금음날 그런데 반딧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보름날 반딧불은요, 반딧불이 뭔지도 모르시고 뭐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여기다 초 한 자루를 켜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을 다 껐어요. 그럼 초 한 자루의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마지막이 되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시냔 말이죠. 말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비방하고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레위기 24장을 읽어봅시다.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의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4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는다. 산돌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악한 짐승이 와서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비방하겠나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다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더라. 어디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성도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찾아간다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니 믿는 사람들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또한 믿는 사람 성도들을 비방하고 해방해요. 다니엘 7장 25절에는 성도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거의 130년 됐어요. 그죠? 130년이 좀 넘었어요. 134년 넘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가난하고 참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신은 많았는지 다 신이 있잖아요. 다 보면 붓두방에 가도 뭐가 있어요? 장독대에 가고 여러분 다 신이 있어요. 담 위에도 신이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전부 다 미신이었었고 여러분 그것뿐이었나요?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질병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거기다가 그저 당파 싸움하고 지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런 뭘 줬어요? 신식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나라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현재는요 수많은 매스컴과 모든 것이 다 비방하는 게 없어요.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그때냐?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항하는 거, 비방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용이 그래서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꼭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간 곳 없어요. 비방하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을 경외합니다. 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마귀 짓을 해요. 마귀 짓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그것도 권세예요. 하나님 그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서는 미리 예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선이 더 크게 지배를 할까요? 악이 더 크게 지배를 할까요? 선이면 좋을 것 같은데 구조악이라는 게 꽉 지배를, 사회도 그린 것처럼. 여러분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다 져요 지금. 그럼 그것이 적그리스도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집니다. 다 져. 적그리스도가 참 성도를 다 이겨버려요. 교회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런 조짐들이 벌어지면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때 가면 더 할 것인데, 왜 첫째 짐승은 뿔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뿔이 10개예요 권세가. 여러분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2개야. 근데 성도들은 뿔이 없어. 뿔난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박는 사람들은. 이 마귀들은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지금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 2 증인 해 입은 여자 참성들은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 그건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져. 힘이 없고, 그래서 매일 당하고 맞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왜 자꾸만 당하고 있는가? 참성도예요. 아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도 뿔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큰일 날 일이에요. 빨리 뿔은 없애야 돼요. 이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오는데 전부 다 10뿔이고요, 2뿔이고 막 들어박는 거예요. 힘이 있어갖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11장 보세요. 11장 우리가 좀 많은 11장 7절 8절. 자 보세요.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다 죽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길에 있으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 뿔에 받쳐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장 11절. 3일 반 후에, 두때 반 후에, 1260일 후에, 42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뭐예요? 다 부활해요.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만 올라와요? 뿔 가진 사람 하나도 못 올라가요. 다 불못으로 가요. 뿔에 받쳐갖고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 신앙 지키다가 한 사람들 이리로 올라오라 함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뿔 달린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애곡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훗날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과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모여지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거 다 여러분 다 희미해질 거예요. 왜? 뿔 가진 사람들이 다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우리는 약해요. 권세가 없지만 장차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정한 때에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잠시 지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이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교한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거 보세요. 이 마귀가요 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줘버려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을 다스리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줘요. 족속은 민족을 말해요. 여러분 백성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방언은 언어를 이야기해요. 나라는 국가를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국가 중에서도요 족속이 많아요. 이제는요 이제 우린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귀한 사람들이 있고요. 와서 시집 온 사람들이 있고 다 한국 사람. 그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민족과 신분과 언어와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 그게 누구의?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종교, 국가, 언어, 인종 모든 걸 초월하여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17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고 해서 17장 13절 보세요. 17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는 사람이 누가 받을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누가 받을 가능성이 많은가? 그걸 지금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종교에 누가 받을 것인가? 유럽은 70%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남미는 100%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이 권한을 누가 받을까? 다
잡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받게 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했어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직 아니, 그렇게 가고 있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 13장 7절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라고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해,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보면요, 화찬란하고 왕관도 쓰고요. 목사들이 참 이렇게 화찬란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자꾸만 그 길로 가는 길에 경배를 받게 돼요. 경배.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 가짜 성도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경배 드리고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그런 좀 그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결국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다 불못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못은 스월 지옥 다음에 있는 불못이에요. 다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 거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받을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도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자꾸만 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그 제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 된 믿음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저 북한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한테 경배해요? 김일성 세습에 경배하는, 그런 일이 그건 한 나라만 되잖아요. 이건 전체가 될 가능성이 누구냐? 김정은이 그렇게 돼 얼트도 함트도 않아요. 자기 나라에서만 통해지 남한에 와도 안 통해.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 세계가 다 통하는 자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누가 많은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체에. 근데 그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사적 그리스도예요. 유사적 그리스도. 유사 휘발유가 있듯이 유사적 그리스도예요. 이게 자기가 경배를 다 받는 거예요. 경배가. 그러나 온 나라가 전체가 세계가 그렇게 될 그때가 환란의 때라는 이야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확실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하면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잠깐 확신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좀 귀 좀 갖고 이 말 들으라는 얘기야. 잠시 잠깐 환난도 오고 순교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이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구에만 경배해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분이 없어요. 이단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유사적 그리스도야. 그게 전 종교 문화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권한이 주어질 때가 오게 되느니라. 그러면 종말이 이제 거의 다 된 거라.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거든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종교다운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고 그렇게 그런 조짐들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참 성도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고 수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도 당할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 누가 걸고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저 천년왕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갈 것 같아요? 7길로 도망가요. 조금 더 해갖고 9길로 도망가고 10길로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잠깐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그리스도가 와도 우리는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종말이 되면 믿음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키며 주님 붙잡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